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마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공생의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 약속된 그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천세전에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어쩌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향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임하게 하실 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때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알고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예수님도 완벽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 선발대를 먼저 보내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몇몇이 선발대로 나아가요. 근데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내려옵니다.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안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로 안 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직선 도로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몇몇 선발대가 이제 출발했어요. 제자들이 출발했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이 거할 처소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그 성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영접해서 우리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떠나실 때 동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발대가 예수님 준비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와버린 거죠.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이에요. 54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발대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머물 숙소도 준비하고자 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땅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유대 사람들이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특별히 우르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도했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이 성읍을 저희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읍에서 그냥 나와라. 그리고 그 발에서 너희들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의 값을 너희들이 물어라 하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너희들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 싸워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먼지를 떨어내면서 그래?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담당해라. 이렇게 먼지를 떨어내면서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제자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님, 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저들로 멸하라고 우리가 할까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나와라. 그냥 나오고 발을 그냥 먼지를 떨어내고 그냥 나와라. 그 첫 번째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화가 났다는 거죠. 그거 잘못이죠. 두 번째, 그렇게 나왔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주체가 누구예요? 제자들인 당사자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뭘 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멸하기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제자들인 당사자들 자기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능력이, 권세가, 영광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들을 멸하소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두 번째, 숨이 꼴깍꼴깍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여서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신 그 능력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인지 내 능력인지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은사도 주세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고, 또 영광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저도 이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요, 굉장한 능력이죠. 그냥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은 수십 년 묵었던 그런 그 질병들도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치유의 은사가, 그 능력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밑으로 다 무릎 꿇어, 이런 군림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는 하시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능력과 은사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사람을 멸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나를 반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려서 저희를 멸하라고 할까요? 주님은 거기서 꾸짖으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면 그 능력은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능력이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멸하거나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너무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했고, 또 그 권세를 남용하고 싶은 이런 권력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맛보게 할 것이고, 은사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물질도 줄 것이고, 건강도 줄 것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능력임을 너희들은 알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어디선가 나타나갖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서더니만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죽으러 가고 계십니다. 죽으러 가고 있는데 한 명이 내 앞에 나타나갖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무엇을 비유하냐면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비유합니다. 들짐승들도 자기가 오늘 밤에 잠시 머물고 잠잘 숙소들은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잠시 하루 동안 잠잘 숙소와 거처는 있지만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집이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이불을 펴고 또 베개를 베면서 하룻밤 모든 수고와 그런 지침들을 쉴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안식처가 우리들에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상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 제자들의 길은 잠시의 안식을 위해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요를 깔고 누울 수 있는 안락한 안식처마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삶도 녹록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쉼과 안식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당하게 제가 주님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한 영혼에게 주님은 그 길은 쉽지 않아. 너의 결단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되는 길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다 보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잠시의 안식을 취할 그런 공간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따라오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길을 걸어가시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너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길을 못 가라고 만류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는데 이 사람을 또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다시 한번요.
좀 더 크게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이요? 아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먼저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입니다. 우리 6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곧바로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은요, 제자도의 길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임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아직 창창하잖아요. 제가 할 일이 아직 좀 있습니다. 이 일 다 마치고 나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아니, 너는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나를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의 보낸 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일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붉은 글씨 있잖아요. 너는 가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의 장례도 뒤로 하고 지금 가장 우선시돼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시급한가? 무슨 일이 급박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61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먼저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지만 먼저 인사를 먼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직 작별 인사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주님의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것을 뒤를 돌아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본다. 아직 내가 끝마치지 못한 일을 돌아본다. 가족과의 인사,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과거의 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의 일, 지금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도에 대해서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 자에게는 너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나의 거처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나를 따라오라 한 자에게는 주님, 제가 아버지 장례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고 빠르게 행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뒤에 돌아보지 말아라. 뒤에 못했던 일 미련두지 말아라. 오늘 지금 이 일을 너는 우선시하며 걸어가야 될 것이다. 너의 앞에 놓여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그 일을 너는 행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약이 차감해, 기약이 다됨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음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뜻 가운데, 완벽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은 왜 세워졌느냐? 아담으로부터 죄로 인해 모든 영혼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자기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일상의 안식조차 누릴 시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버지의 장래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보다 더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하고 가야죠. 작별 인사는 하고 가야죠.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쫓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일이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가족들과 작별 인사 뒤로 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좀 할 일이 있는데요. 아직 좀 남은 일들이 있고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는데요. 변명하시겠습니까? 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가족들과는 좀 인사는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나의 모습들로 인해서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고 시급하게 여기고 중대하게 여기며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신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지금 당장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우리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